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우리 주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약이 옛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은 새로운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이라고 하는 줄임말입니다. 자, 구약의 중심은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율법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의 이 시대는 바로 우리가 은혜의 법 아래에 세워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나라가 이렇게 세워질 때 보면 법을 바로 세워요.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통치 이념으로 세워진 나라다, 그렇게 천명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이 삶 가운데에서 이 강한 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막과 같이 메말라지기가 참 쉽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사랑이 흘러야 되고요, 또 꽃이 피어야 되고, 사랑이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꾸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율법주의로 행하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무엇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만 적용이 되면 좋은데 이게 또 자꾸 다른 사람도 그렇게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신약의 성도들은 은혜 안에 사는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교는 지금도 율법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구약만을 자신들의 그 정경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과 신약,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타임라인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나라를 세울 때 법을 강건케 하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 세워진 다음에는 그 사이 안에 법만이 있어가지고 법의 무서움 가지고는 뭐라고 그럴까요? 인간다움이 없어요. 삭막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은혜로 꼽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구약 후반부에 이제 그 에레미야와 또 에스겔서에 보면 이 신약에 대한 새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을 예언을 해 주십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맺는 새 언약, 그것은 과거에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서 주었던 모세와 법과 같지 아니하고 이제 마음판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36장 26절로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자, 이와 같이 구약에 하나님이 새 언약에 대해 예언해 주셨고요. 600년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새 언약에 대한 반포를 하십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이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셔요. 에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던 그 새 언약의 성취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그 구속의 피로 이제 허락을 해 주시면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의 포도주는 바로 이 새 언약을 세우는 또 새로운 기점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새 언약의 시대,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구약이 율법 중심이었다면 신약의 교회는 은혜 중심이다라는 것. 저는 우리의 교회가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에도,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에도 여러분 은혜가 성도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사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율법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그래요. 이게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그러지만 하나님은 이 율법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게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0절로 24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인생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 하나를 어겨도 다 어기게 되는데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율법의 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외출하고 나면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얼굴에 시커먼 껌댕이가 묻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울은 정직하게 말합니다. 내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 자, 이때 여러분 중에 거울을 떼어다가 얼굴을 문지르는 분이 계시겠어요? 아무리 거울로 얼굴을 문질러도 이 껌덩이가 때가 닦여지지 않습니다. 거울의 목적은 진단이지 치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율법이 이 거울이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비춰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율법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 보셨어요? 율법 앞에 절망해 보셨어요? 제가 신학교 때, 제가 한 신학 2학년 때인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언젠가 한번 이렇게 봤더니 지금 저보다 더 늙은 것 같아요. 한 50대, 60대는 돼 보여요. 그때는 얼마나 거룩에 대한 소망함이 있었던지 말에 실수하지 않고 행동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언젠가 그 얘기를 간증을 했던가요? 친구에게 농담 한마디 했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난 천국 보고 싶어서 천국 보여주려고 데려간 줄 알았는데 보여주시는 게 너는 여기보다 지옥을 구경하거라 그러면서 아주 큰 스피커 같은 소리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이 세 번을 들려주시라고요. 들려주셨어요. 이게 영음을 그때 처음 들어봤습니다. 스피커로 쫑쫑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냥 마음의 고동과 같이 이게 고막과 같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그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때 제 친구가 제가 이렇게 상담하고 권면하고 그랬던 친구가 농담이죠. 땅 넓을 때 죽어라 그 소리 한번 했다가 진짜 약 먹고 자살 기도를 해서 3일 만에 깨어난 거예요. 입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방학 끝난 다음에 찾아와서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몇 시에 그랬냐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자기가 약 먹고 죽었다가 3일 만에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농담 중에도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농담을 안 했어요. 의롭게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근데 살아보니 노력해보니 실수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꼭 10개 잘 하다가도 하나에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게 힘들게 의로운 자가 되고자 노력하면서 사도 바울이 했었던 그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율법이 바로 우리에게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의 노력과 힘과 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온전해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거로 율법 앞에 여러분 넘어져 보셨어요?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힘써 보다가 절망도 해 보셨습니까? 그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합선생이다라고 그랬어요. 오실리의 본체가 아니라 바로 오실리의 그림자라고. 율법은 오실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몽합선생이요 그림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 목적이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부름을 받은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100% 사역이고 또한 100%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 또 존 메가더 함께 이렇게 공유했던 내용 가운데 형벌적 대속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덮어두실 수가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공의가 세워집니다. 상상해보세요. 판사가 흉악범을 보고 나는 사랑이 많으니 너는 무죄다 라고 그렇게 용서를 해준다면 그것이 공의로운 판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를 지키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우리에게 쏟아 부여할 모든 진노의 잔을 자기 아들에게 써두셨습니다. 그런 거로 이 십자가는 무한한 하나님의 공의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형벌을 받게 함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요 우리의 과거를 들춰내면서 내가 그러고도 송도냐 참소합니다. 그때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맞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그 죄를 대신해서 감당해 주셨기에 나는 그분의 피로 씻음 받았고 나는 그분의 은혜 안에 있노라. 너는 나를 정죄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폐기되었습니까? 은혜를 많이 강조하면서 율법에 대하여 이제 그거는 구약이다, 옛날 것이다, 새 것이 왔으니 다 없어질 폐기되어야 될 것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신약을 여신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셨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원죄라고 하는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로마서에서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그 한 사람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죠. 아담으로부터 그 후손들에게 이제 죄가 죽음 안에서 사망 안에서 이제 왕노릇하는 그런 세계를 만들었죠. 마찬가지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하심으로 의의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은혜의 법 아래로 그 예수님께 부르셔요. 주님의 몸에 참여케 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셔요.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혼인잔치에 임금이 세마포를 임금의 예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하얀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곧 의의 옷인데 그거는 잔치를 연 그 주인 댁에서 그거를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의의 옷인데 우리의 의의 옷이 아니라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이에요. 나는 부족한데, 나는 냄새난 여전히 죄인인데, 그러나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주님이 그 주의 의의 옷으로 덮어주시는 의의 옷,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옷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덮여진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을 입었고 그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넘어져도, 우리는 늘 쓰러져도 우리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십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우리가 구원을 무료로 선물로 받았다라고 해서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값싼 은혜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공짜라고 생각해서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만큼 큰 값을 치르셨는가 이것을 아셔야 돼요. 결코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이루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에게 선물로 그렇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구원을 은혜로 받다 보니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리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은혜의 법 아래 있는 그 혜택을 죄를 짓는데 그렇게 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럽니까? 로마서 6장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죄를 짓도록 족쇄를 풀어준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쓰러진 자들, 홀로 일어설 수 없는 그들을 우리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자 베풀어 주신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사랑의 종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든 그 순종한 자의 종이 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율법으로 강하게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라고 하니까 무서워서 그렇게 순종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아래 우리가 더욱더 순종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사랑의 빚진 자라는 표현을 들어서 설명을 해줘요.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어요.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자였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탕감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사랑의 빛을 줬다. 이제는 사랑의 빛을 줬다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게 뭐예요? 갚아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게 저는 종이라는 표현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길거리에 거지로 살던 아이를 왕이 데려다가 양자로 삼았습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왕이 긍휼히 여겨준 거예요. 불쌍히 여겨준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왕궁에서 거지의 옷을 입고 쓰레기를 뒤지면서 그렇게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왕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제 왕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스스로 거지의 습성을 버립니다. 왕의 기대를 받아 왕의 자녀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쓰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숙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제 성화라 그렇게 부릅니다.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방종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고 그분을 닮아가기를 갈망합니다. 존경하는 일을 담고자 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순종은요 구원받기 위한 그 몸부림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감격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벌 받을까 억지로 순종하지만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사랑하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순종합니다. 그런 거로 율법은 구원받은 자가 살아갈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준 거라면 은혜는요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자오만으로 참여케 하는 큰
힘이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안에 은혜를 풍성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되 은혜를 누리시되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원동력, 저는 그것이 은혜라, 우리 신앙생활의 힘이, 양식이 바로 은혜라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셔요. 저와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은혜를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미 내가 받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때로 익숙함에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여러분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 은혜의 눈이 떠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 특별한 기적만을 은혜라고 부르지만 내가 애써 일구지 않았는데도 소소하게 거저 주어지는 그 평범한 순간들이 사실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너무 많은 이들이 주신 축복을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잃고 나서야 그것이 축복이었네, 그것이 은혜였네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은혜는 거창한 파도처럼 밀려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소리 없이 내리는 아침 이슬과 더 닮아 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 일상의 작은 것, 소소하게 주어지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의 첫걸음, 은혜를 누리는 첫걸음, 이미 주신 것들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메마르지 아니하는 은혜의 샘물,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 결코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Amazing Grace라고 하는 찬송가를 작곡 작사한 그 뉴턴, 작시한 뉴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는 노예 선장이었어요. 얼마나 모든 죄악들을 그리고 험난한 삶을 살았던 자인지 몰라요. 근데 해심한 후에 노년에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졌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억은 다 사라졌지만 두 가지만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내가 지독한 괴수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마르지 않는 은혜의 선물, 그것이 곧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그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이 은혜를 자꾸 흘려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은혜가 내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통로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고인물은요 썩게 되어 있어요. 근데 흐르는 물에는 거기에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됩니다. 은혜는 나 혼자 간직할 때 타인에게 나 혼자 간직할 때보다 타인에게 이렇게 흘려보낼 때 이렇게 풍성해지는 그 신비한 성질이 있습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작은 나눔을 통해 내가 받은 은혜를 한번 유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눔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법 아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고 그리고 그 은혜의 힘을 통해서 구원의 영광 가운데 은혜로 시작하여 얻게 되는 그 구원의 영광 가운데 진정한 자유의 즐거움과 거룩함을 이루어나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